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성전 이야기를 잠깐 기획하였는데요. 5월 16일 저녁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샤브옷, 보통 칠칠절이라고 불러기도 하고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연 고대에는 성전에서 2차 성전 시기 때는 어떻게 샤브옷 혹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을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도 역시 The Temple Institute 것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The Festival of Shavuot, 오순절의 절기인데요. Although a one-day festival, 비록 오순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하루 날 동안 치루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avuot really begins with the conclusion of the first day of Passover, some 50 days earlier.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순절이 시작되는 시점은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 끝나면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전번 영상을 보시면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 행하는 행사가 바로 보리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그 추수한 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순절이 속해 있는 날보다 50일 전에 있었던 오메르, 그래서 라그바 오메르도 이제 오메르를 기점으로 카운팅을 했죠. 그것처럼 6월절 다음 날인 오메르, 즉 보리추수를 올리는 날을 기점으로 50일 뒤에 오순절이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second day of the Passover festival,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월절 행사가 끝나고 두 번째 날이 되면 The new barley crop was first harvested and offered in the holy temple. 갓 처음으로 추수한 보리 작물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On Shavuot, the wheat harvest was celebrated by the harvesting and bringing of the new wheat crop to the holy temple, where it was prepared and used in the baking of the two special Shavuot loaves. 6월절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그 오멜, 즉 보리추수 제사를 드리는 날처럼 이 오순절에도 수확하여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때는 보리가 아니고 바로 밀을 수확하여 제사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밀을 추수하여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것을 앞으로 뒤에서 나올 거지만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2개의 오순절 전용 특별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pilgrims brought the first fruits from their own fields and orchards of the seven fruits of the land of Israel mentioned in Deuteronomy: figs, grapes, dates, pomegranates, olives, wheat, and barley. 그리고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되면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자신들이 수확한 첫 열매를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7작물이라고 불려지는 무화과, 포도, 대추야자, 석류, 올리브, 그 다음에 밀과 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작물을 가져오는데요. 이 밀과 보리는 6월절 끝난 그 오메르, 보리추수 제사를 드리는 날과 그 다음에 이번 오순절인
밀 추수해서 드리는 제사랑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넓게 보면 사람들은 주로 과일 종류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6월절 시기에는 보리까지는 자라지만 무화과나 뭐 기타 과일들은 아직 무르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순절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espite being at the height of the growing season, when the physical demands upon farmers was great, the pilgrims joyfully gathered their first fruit offerings and set out for Jerusalem and the Holy Temple.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7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작물들이 크게 자라나는 정점인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되면 마찬가지로 수확할 것이 많기 때문에 농사꾼의 입장에서 보면 과수원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몸을 써야 되는 노동을 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첫 수확물을 들고 하나님께 첫 수확물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또 구체적으로는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The festival of Shavuot commemorates the receiving of Torah by the entire nation of Israel at Mount Sinai. 50 days after exiting Egypt.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조아르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샤브온 날은 또한 무엇을 기념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은 것을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혹은 모든 나라 대신에 이스라엘이 이제 고대 이제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은 날이고 그 날은 정확히 이집트로부터 나온 지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50에 대한 의미가 또한 전번 조아르서 영상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는 그 시각에 바로 오순절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샤브옷이. Moses ascended Mount Sinai alone where he would receive the Torah.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혼자 올라갔었습니다. But the opening commandments were heard by all the children of Israel directly from the mouth of God. 하지만 우리가 또 전번 영상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몸을 떠나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계명들을 들었던 때가 바로 샤브옷 혹은 오순절이었습니다. When the Holy Temple stands in Jerusalem, Shavuot takes on a different dimension that complements the commemoration of the receiving of Torah. 그래서 좀 더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던 동안에는 이 7.7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complements the commemoration of receiving.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완성.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완성된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현인 샤키나 혹은 말쿠트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정 지어주는 혹은 상징하는 어떤 절기였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의 완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The day of the first fruits, as it is also known, was marked largely by the offering of the season's first fruits from all over the land of Israel as a gesture of profound gratitude to the Holy One for all the abundance with which he has blessed his people, material as well as spiritual. 그래서 이 첫 수확물을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로서의 오순절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좀 더 넓은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수확하게 하신 모든 결과물들, 그것을 단순히 과일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과 어떤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감사하는 절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n a person goes down to his field and sees for the first time a ripe fig, When a person goes down to his field and sees for the first time a ripe fig or a ripe cluster of grapes, When a person goes down to his field and sees for the first time a ripe fig or a ripe cluster of grapes or a ripe pomegranate, he binds a reed grass ribbon around it and says, These are the first fruits. 이게 이제 미시나 혹은 탈무드인 것 같은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혹여나 당신이 혹은 누군가가 들판으로 갔는데 첫 열매를 맺은 무화과를 발견하거든, 혹은 첫 열매를 맺은 무화과 혹은 첫 열매를 맺은 포도송이를 보거든, 혹은 무화과를 보든 포도송이를 보든 아니면 석류를 보든 무언가 첫 수확물을 보면 그는 그 수확물 위에다가 이제 리본을, 이제 갈대로 리본을 묶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본을 묶는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이 농작물을 같이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지 말라라는 경고의 표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anticipation of the coming Shavuot festival, families began gathering the first fruits that they had previously marked with the reed grass ribbon.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샤브옷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크게 이제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수컷 때 이제 가죠. 예루살렘으로요. 모여들죠. 그래서 이렇게 6월절에 이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은 분주히 첫 수확물들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수확물이란 바로 앞에서 이야기된 대로 특별히 구분하여 첫 수확물에 이렇게 갈대 끈으로 이제 마킹을 해놨죠. 그것들을 이제 수확해서 가져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Gathering together in the village of the local assembly head, who will lead them, the pilgrims sleep out of doors, so as not to become ritually impure. Before starting out in the morning for Jerusalem.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각 지역마다 일종의 회당들이 있겠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어떤 믿음의 공동체, 그 마을의 공동체가 있겠죠. 그러면
그 공동체 수장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제 모여들게 되고요. 그 수장의 인도함을 따라 이 순례객들은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순례객들은 사실상 이제 자기 집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잠시지만 이제 밖에서 자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종교적으로 부정해질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집 안에 있으면 어떤 뭐 부정을 입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동물이나 뭔가 피가 몸에 닿게 되면 이제 부정하다라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것을 좀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before starting out in the morning for Jerusalem.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아침에 아마 그러니까 밤을 밖에서 자고 이제 예루살렘에 아침에 이제 계속 바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aden with first fruits. 그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특별히 갈대로 마킹을 해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수확을 했겠죠. 잘랐겠죠. 그러면 그 첫 수확물들을 짊어지고는 어깨나 이런 곳에 짊어지고는 both man and beast make their way to Jerusalem and the Holy Temple.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과 함께, 그러니까 가축들은 이제 제사용으로 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뭐 배우자가 타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가축들과 그다음에 본인이 그런 수확물들과 짐들을 들고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After a journey as long as several days or even weeks, the pilgrims finally arrive within sight of Jerusalem. 그래서 그 여정은 뭐 길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혹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걸으면 순례객들은 결국 마침내 예루살렘이 보이는 지점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The horns of an ox being brought as an offering were adorned with gold plating. Late comers would adorn the horns of their animal offerings with silver. 그리고 이제 제사 때 드려지기 위해서 함께 데리고 온 이제 황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소 뿔에다가 이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금장식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late comers, 좀 늦게 참석하는 이들은 그 뿔들을, 그 황소 뿔들을 이제 은으로 장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은 이제 Mount Sinai, 신의 산을 이제 상상도로 그린 것인데요. The festival of Shavuot commemorates the receiving of Torah by the entire nation of Israel as Mount Sinai, 50 days after exiting Egypt.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오순절은 단순히 추수를 감사하는 것, 첫 수확만을 감사하는 날뿐만이 아니라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은 정확히 6월절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다음에 다음 그림은 Ascending Mount Sinai.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Moshe ascended Mount Sinai alone where he would receive the Torah.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기 위해서 혼자 시내산으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But the opening commandments were heard by all the children of Israel directly from the mouth of God.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당신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입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직접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다음 그림은 이제 빵을 2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살한 고기를 담고 있죠. As celebrated in the Holy Temple.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을까? 어떻게 행사가 지켜졌을까? 살펴보면요. When the Holy Temple stands in Jerusalem,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에는 Shavuot takes on a different dimension that completes. 네, 이거는 앞에서 읽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때까지 2차 성전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성전이라는 상징성에서 어떤 오순절의 의미,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에 대한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날은 첫 수확물을 드리는 날로서 특별히 그 시즌에 첫 열매를 맺은 것을 갈대 끈 같은 걸로 이제 마킹을 해 두었다가 이제 수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풍성함, 물리적인 의미에서나 영적인 의미에서 모두 축복해 주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갈대끈 같은 걸로 이제 마킹을 하는 모습인데요. 포도송이에다가 마킹하는 것 같습니다. 아, 포도송이가 아니군요. 네, 무화과에다가 네, 마킹을 하고 있네요. 뒤에 사진도 무화과 나오고 있고요. Tying a ribbon on the figs. 그래서 무화과에다가 이제 리본을 매고 있는 모습인데요. When a person goes down to his field and sees for the first time a ripe fig. 그래서 누구든 들판으로 가서 처음으로 열매 맺은 익은 무화과를 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Tying a ribbon on the grapes.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포도에다가 리본을 매는 모습인데요. 뒤에 배경사진도 이제 포도고요. 이건 역시 미시나 혹은 탈무드에 따르면 무화과뿐만 아니라 포도송이를 익은 포도송이를 발견하거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는 열매 맺은 익은 석류를 보거든. 갈대끈으로 그 둘레를 묶어라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묶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혹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Gathering the first fruit. 그리고 첫 수확물들을 이제 수확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In anticipation of the coming Shavuot festival. 이것도 앞에서 읽었죠. 이 오순절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가족들은 이제 첫 수확물들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제 눈여겨봤다가 첫 난 열매, 즉 갈대로 묶어놨던 어떤 열매들을 이제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죠. Pilgrim Gathering. 그리고 이제 순례객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제 단체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이것도 읽었는데요. 이제 마을의 어떤 수장 혹은 회당의 어떤 수장의 인도에 따라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순례객들은 이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야영을 함으로써 어떤 부정함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아침에 출발하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ilgrims on the Road. 이제 순례를 가는 여정 가운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낙타를 몰고 가고 있죠. 황소도 몰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낙타나 황소와 같은 가축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첫 열매를 들고 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며칠일 걸려 혹은 몇 주가 걸려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아마 그림과 같은 광경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이제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광경을 순례객들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순례객들은 제물로 드려질 황소를 데려가고 있는데 이 황소의 뿔을 장식합니다. 아마 이것도 약간 헬레니즘의 영향인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뿔을 보통 어떤 풍요로움의 상징으로도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황소의 뿔에다가 금으로 약간 도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좀 늦게 오는 자들은 그런 희생제물들의 뿔에다가 이제 은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 그림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또 제사로 드릴 염소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요. Carrying the first fruit basket. 아버지의 머리 위에 보시면 이제 첫 수확한 열매 바구니가 들려져 있습니다. So pilgrims carried first fruit baskets upon their heads.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는 순례객들이 머리 위에 과일 바구니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6 animal offerings. 그리고 이 오순절에는 26마리의 동물이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 같은데요. 이 26마리의 동물들은 이제 성전 제단에서 오순절을 맞아 이제 드려질 제물이었습니다. 그 26마리 중에는 이제 비둘기들도 있고 양들도 있고 황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ringing the children.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아이들을 집에 둔다거나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웬만하면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가족의 공동체이면서 사실 아이들의 교육면에서도 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전통도 지키고 어떤 신앙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었겠죠. Fathers would bring their children with them to the holy temple. 아버지들은 성전으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올 수 있었는데요. Thus fulfilling the biblical commandment. 이렇게 하면 아버지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이 명시하는 계명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즉, let each of you males be seen.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의 남성들 각각을 보여지게 하라. 그러니까 보이게 하라. 내 앞에 오라는 거죠, 사실상. 내가 보고 싶으니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각각 다 올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이고요. 다음 그림은 the favorite fruits. 가장 선호되는 어떤 가장 좋은 열매들인데요. Special seven-tiered baskets were employed to display the first fruits. 다음 그림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엄선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 작물들 혹은 7 과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The fruits was arranged in ascending order of importance.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을 위에 두고 중요도에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에서부터 바로 보리가 위치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아마 보리면 뭐 밀이고 올리브고 대추야자이고 석류이고 무화과고 다음에 마지막에 새가 있네요. 이런 순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포도도 있죠, 참. 네. 포도는 밑에 나란히 같이 있네요. This was followed by wheat, olive states, pomegranates, and figs. A dove was set on the top. 그래서 약간 중요도 면에서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보리가 가장 아래에 있고 그 다음이 밀 맞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대추야자, 석류, 무화과입니다. 포도는 아마 여기 보리랑 같이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제 비둘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In the temple courtyard. 자, 그러면 이 순례객들이 이제 성전 뜰에 도착하겠죠. 성전 뜰에 도착하면 bringing their first fruits into the temple courtyard. 그들은 그것을 짊어지고
성전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The pilgrims would express their thanks to God, the source of all blessing.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그 자리에서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뜰이 아니고 제사장의 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안구 쪽까지 들어온 거죠.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축복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declaration, 이제 선포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An Aramean destroyed my father. 신명기 26장 5절에 보시면 한 아람 사람이 나의 아버지를 이제 destroyed, 멸망시켰다 직역을 하면요. 나의 조상을 멸망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Thus 따라서 declared the pilgrim, 순례객들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Standing before the priest, 제사장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어떤 선언을 했는데요. While holding his basket of first fruits upon his shoulder. 첫 수확한 열매 바구니는 다른 한쪽의 어깨에 짊어지고는 그림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어떤 맹세 혹은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placing the basket by the altar. 그리고 바구니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번 성전 영상을 보시면 남서쪽 끝머리에 이렇게 돌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기반을 둘러싸는 것이 이제 북쪽과 서쪽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었죠. 툭 튀어나와 있는데 남서쪽에만 이렇게 한 큐빗 정도 튀어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여기엔 구멍이 있었는데요. 그 구멍 곁에 이 순례객들은 place his basket by the altar. 하나님의 그 제단,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제단입니다. 제단 곁에다가 자신의 첫 수확한 바구니를 위치시킵니다. And you shall place it before Hashem your God. 이것은 신명기 26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요대의 법의 하나님 앞에 위치시킬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Waving the basket. The Kohen would then take the basket and wave it as prescribed.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의 그 놓여져 있는 바구니를 들고는 그것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 흔드는 것도 이제 제사의 하나의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약간 약식과 비슷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일 바구니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prostration before Hashem.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공경의 표시죠. 뭐 손을 올리는 것도 공경의 표시고 무릎을 꿇는 것도 공경의 표시지만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약간 그런 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fore leaving the temple courtyard.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구니를 하나님 앞에 성전 안까지, 성전 뜰까지, 제사장 뜰까지 가져왔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고 그 바구니를 하나님의 제단 남쪽에 있는 툭 튀어나온 그 돌 곁에다가 바구니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렸죠. 그리고 이제 순례객들은 자신의 할 일이 끝나면 성전을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어떤 표현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그림처럼 엎드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했죠. 따라서 다음 사진은 Making the two shoveled loaves. 하나님께 드려질 두 덩어리의 빵을, 빵 두 덩어리를 특별 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Two loaves of leavened bread. 여기서 특징은 이 빵은 누룩을 넣고 구운 겁니다. 보통 약간 누룩 없는 빵으로 유대교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누룩 없는 빵도 사용됩니다. 6월절에는요. 하지만 누룩 있는 빵을 오순절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뭔가 견해가 있겠죠. 어떤 사상이. 마치 기독교로 치면 동방종교에는 누룩 있는 빵을 성찬 때 쓰고 로마 카톨릭 쪽은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6월절과 예수님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또 6월절이다 보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사용하고요. 반면에 동방종교에서는 약간 신학적으로 누룩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 이제 막 커지게 만드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룩 있는 빵으로 성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이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드릴 두 덩어리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땅에서 수확한 그 밀, 이때는 이제 밀과 어떤 그 껍질이 아직 이제 분리가 안 된 상태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손으로 직접 그것을 깝니다. 이것도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손으로 까진 않고 뭐 타작마당에서 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절차 자체가 거룩하고 뭔가 분리되어 있고 특별하다 보니까 손으로 비벼서 이제 알곡을 가려내는 어떤 절차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구워진 빵은 타미드, 상번제, 아침 해 뜰 때, 저녁에 해질 때 드려지는 두 번의 제사에 따로따로 각각 드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막 비비기도 하고 beating the grain, 그 알곡을 주먹으로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the grain was then beaten by hand. 그래서 이제 알곡을 이제 분리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해내면 preparing the flour, 이젠 가루로 만듭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만들죠. 그래서 the wheat was then ground into very fine flour. 그래서 밀을 굉장히 곱게 갈아서 which was sifted and sieved 12 times.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고운 밀가루가 되는 과정에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요. 손이 많이 간다기보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게 이제 채질을 하고 어떤 먼지를 날리고 이렇게 껍질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진행할 때도 그것을 12time, 12번에 거쳐서 한다고 합니다. 12번이 갖는 의미는 이제 말쿠트에서의 세이라핀의 속성들이 확장되어서 12개로 보통 표현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채질도 하고 거르기도 하고 해서만 이렇게 알곡을 추출하면 그 알곡을 이제 곱게 맷돌로 사진처럼 갈기 시작합니다. 2/10 of an ephah were produced, 1/10 for each loaf. 그렇게 해서 밀가루를 어느 정도 얻냐면요, 바로 이 에파라는 게 이제 성경에 개역개정 쪽은 에바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량 단위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10분의 2 에바 정도를 이제 생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 에바는
빵 하나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10분의 1 에바는 똑같은 다른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빵을 만들기 위해서 10분의 2 에바를 생산해 내고요. 그 다음에 kneading the dough. 그리고는 이제 반죽을 주물럭하기 시작합니다. The two loaves were kneaded and baked separately. 이때 재밌는 점은 두 개의 빵은 각각 반죽되고 각각 따로 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They were rectangular in shape. 그 두 개의 빵은 모양에 있어서는 약간 직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measuring 7 handbreadths long and 4 wide. 그리고 가로 세로 너비는 대충 handbreadth, 이 손 너비 있죠? 손 handbreadth면 이 둘째 손가락 튀어나온 부분에서 새끼 손가락 튀어나온 데까지 그 정도라고 대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andbreadth로 한 곱하기 7 handbreadth만큼 길고 4 handbreadth만큼 넓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The loaves were fashioned so that there would be a home-like protrusion on each of the four corners. 자, 그렇게 해서 7 곱하기 4로 빵을 약간 직사각형으로 굽고 나서 그 빵들은 there would be a horn-like protrusion. 그리고 이제 굽는 과정에서 약간 모양을 또 틀로 내는 것 같습니다. 틀을 사용한 건지 아니면 이 반죽을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이 약간 재단 모양처럼 뿔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에 뿔이 있듯이 이 두 개의 빵에도 네 모퉁이에 뿔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빵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the Kohanim carry in the offerings. 이때는 이제 이렇게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제 찬양대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제 제스처와 여러 가지로 의사소통을 해서 이제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두 개의 빵들을 옮기고는 그 다음으로 다른 오순절날 드려지는 제물들도 제단으로 가지고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이 각각 제사에 쓰여질 물건들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They would be accompanied by Levites, blasting trumpets and playing flutes.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들, 동물과 그 다음에 빵 같은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들고 약속된 대로 제단 앞으로 갈 때에 레위인들은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들과 더불어 이제 나팔을 불고 플룻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the wave offering.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산물을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또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waving of the twin loaves and the living sheep would then commence.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이렇게 그림처럼 살아있는 양과 또한 두 개의 구운 반죽, 두 개의 구운 빵을 들고선 하나님 앞에 흔드는 차례가 그 다음에 위치합니다. The Kohen would then on the eastern side of the altar to perform the ceremony. 이때 제사장은 특징이 이 흔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 동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지난 영상에 보시면 동편이 의미하는 것이
성막이 움직일 때 성막 동편, 가장 대표적으로 성막 동편에 위치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상징적으로 약간 말쿠트를 의미했죠. 그래서 이건 역시 어떤 의미에서 유다가 말쿠트를 의미하긴 하지만 동쪽이라는 방향 자체는 세이란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동편을 상징하는 세이란핀이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혈연인 말쿠트가 머무는 장소의 동편, 즉 세이란핀과 말쿠트의 연합 혹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 오른편에서 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The wave offering, 또 이제 흔드는 제사와 관련돼서 The Kohen would again wave the offering after the lamb had been slaughtered. 이제 양을 아까는 양을 잡기 전에 이제 두 개의 빵을 들고 흔들고 이제 양을 살아있는 양을 들고 흔들었었죠. 그 다음에는 다시 양을 잡은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빵과 도살당한 양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 Kohanim eat the two shavot loaves. 이 두 개의 덩어리 7 곱하기 4의 이 두 개의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이 빵들은 누군가가 처리를 해야겠죠. 먹어야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The Kohanim would then gather in the chamber of the hearth. 그리고 사진에서는 이제 잠깐 숨을 돌렸는지 제사장들이 이 남방의 방, 남방의 방, 예전 제 기억에 북쪽에 있었던 그 분홍색 방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모여서, 그러니까 식당이 있는 자리죠. 거기에 모여서 거기에 모여서 to eat from the two shekel loaves and the peace offering. 그들은 서로 모여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나온 어떤 고기들과 더불어 오순절날 하나님께 드려진 그 두 개의 빵덩어리를 함께 나눠 먹습니다. These offerings could only be eaten by the Kohanim. 이 제산물들, 화목제물과 그 다음에 오순절의 특별 이러한 희생제사 혹은 제물들은 오직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This concluded the divine service unique to the festival of Shavuot. 바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거룩하고 독특한 예배는 이제 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인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큰 두 덩어리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 희생제사들과 이제 함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행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ing Agrippa brings the first fruits. 그래서 이번 사진은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이제 헤롯 가문은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제 첫 수확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This picture depicts King Agrippa standing at the Hulda Gate tunnel. 그리고 이 위치는 그 남쪽에 있는 성전 남쪽에 있는 훌다 게이트를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의 왕 아그리빠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시나에서 나타나는데요. 미시나 비쿠림 편에서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미시나 혹은 탈무드는 미시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The king's first fruit basket is made of gold. 이때 왕이 들고 있는 아무래도 왕이니까 왕이 들고 있는 바구니, 과일 바구니는 금으로 만들어진 바구니였습니다. 바구니였다고 전해집니다. 미시나에서 전해주니까요. It was common for pilgrims of means to bring their first fruits in baskets of gold or silver as a way of beautifying the mitzvah, known as hidur mitzvah.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순례객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즉 순례객 사이에서는 이렇게 왕 아그리파처럼 황금이나 은으로 된 바구니 가운데에 첫 수확한 농작물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미tzva를 아름답게, beautify,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Others of more limited means would bring their first fruits in baskets of straw.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재산이나 어떤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이 지푸라기로 막 엮은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 오기도 했습니다. Yet, 하지만 all would carry their baskets upon their shoulders and enter together through the same gates. 하지만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온 그 과일 바구니를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는 이 훌다 게이트와 같은 성전 문을 똑같이 통과하여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뭐 하이패스로 보내준다거나 뭐 가난하다고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귀천의 차이가 없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Shavuot, as well as the other festivals, would bring the people together in the spirit of brotherhood and unity. 그래서 이 오순절은 마지막으로 그 어떤 절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같이 모여 형제를 나누고 연합을 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과연 고대 2차 성전 때 오순절은 어떻게 지켜졌으며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크게 오순절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탈출한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50일이 지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계명을 모세를 통해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며 또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나 성취가 어떤 말씀이 거룩해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완전해졌다는 어떤 completion, 완성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자신의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들을 바구니에 담아 예루살렘으로 오는 특별한 절기였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전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로 몰려들어 서로 간에 형제를 키우고 연합을 도모하는 어떤 특별한 절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